22절에서 23절, 구약성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But Abraham said to the king of Sodom, I have raised my hand to the Lord God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have taken an oath.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노락이나 들매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That I will accept nothing belonging to you, not even the thread or the thong of the sandal, so you will never be able to say, I made Abraham rich. 네, 주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두 절을 봤습니다. 그 절 포함해서 창세기 14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통과한 시험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통과한 시험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대회에서 메달을 딴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위기도 겪고 또 그 위기와 함께 시험을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잘 견디고 통과해야 성공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누구에게나 참 힘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시험을 보고 또 훈련하는 과정들이 여간 쉽지 않은 과정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우리는 반드시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 수 있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또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 겁도 많고 위기가 오면 거짓말도 하고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그냥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부터 그의 인생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또 크게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오늘 그가 또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는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글로다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이 여매에 모였더라. 복잡한 이름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4개의 나라가 주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또 5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도시국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4개 나라와 그리고 가나안의 5개 나라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곧 시작할 무렵인데 3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그 가나안의 5개 나라는 그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4개 나라에 늘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늘 쫓기고 힘들게 살아왔던 나라였고 식민지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왔죠. 4절에 보니까 무려 12년 동안에 글로다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한 그 메소포타미아의 지방 사람들에게 계속 조공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13년째 되는 날에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왜 그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14년째 저렇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가나안에 계속 기근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 과도한 조공을 바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나라가 뭉쳐서 우리도 한번 잘 싸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가나안의 5개 나라 연합군이 여매 근처, 오늘날 사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의 사해의 여매 근처 시딤 골짜기에 진치고 있다라고 방금 전에 우리 봤습니다. 시딤 골짜기를 이 사람들이 전쟁의 어떤 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청이라는 것은 옛날에 밀봉할 때 쓰였던 겁니다. 약간 끈적끈적해서 배나 이런 곳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발라주는 송진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끈적끈적한 역청 구덩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이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동네의 지리를 잘 압니다. 역청 구덩이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알죠. 그러니까 저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 저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편은 이곳을 잘 모르고 우리는 이곳을 잘 아니까 우리의 힘이 상대편보다 약해도 전술만 잘 짜면 충분히 전쟁에 승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지형을 다 알고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서 밀렸다는 거죠.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했더니 일부러 역청구덩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에서 일부러 전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들이 도망갈 때 발도 빠지고 수레도 빠졌겠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죠. 우리는 우리 한치 앞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에 발목을 잡히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내가 강점이라고 여겼던 것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돈과 사람을 붙들면 우리 인생길이 늘 꼬이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붙들 때는 분명히 그것이 강점이었는데 상황이 바뀌면 그것을 붙든 것이 약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의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자원을 서로 같이 쓰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결국 헤어지게 되죠. 서로 다른 쪽에 가서 부딪히지 말자라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이익에 따라서 소할 땅을 선택해서 가고 소할 땅 너머에 있는 것이 오늘 나오는 소돔이라는 곳입니다. 소돔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더 좋은 목초지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업이 발달한 소돔에 가서 살면서 아마도 롯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불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애굽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른다고 좋아했던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소돔에 가서 살았는데 그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 터진 거죠. 전쟁이 났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도시국가가 진 겁니다. 소돔이 망했죠. 그래서 4개 나라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하러 들어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저렇게 노략질하고 몽땅 다 뺏어갈 정도로 들어와서 심하게 노략질을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살기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고 농사도 잘 짓고 이런저런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믿었던 또 하나의 역청구더기가 변해서 롯에게는 걸림돌이 된 겁니다. 사업하고 농사짓고 돈 벌기 좋았던 소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소돔까지 왔죠. 그런데 같은 이유로 오늘 4개 연합군이 이곳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롯과 그의 재산도 다 뺏기고 결국 그들도 포로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지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의 삶에서 세상과 재물을 따라가죠. 그의 자리가 세상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싸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가 가나안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면 세상의 싸움이 있어도 그는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땅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기업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그 장소에 롯이 버리고 떠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롯이 버린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아브라함은 이번에 롯을 구하러 쫓아갑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지난 시간에 갈등이 빚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삼촌입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어마어마한 양보를 한 겁니다. 좋은 땅 먼저 네가 고르면 내가 나쁜 땅, 네가 고르지 않은 후진 땅을 내가 그냥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얄미운 롯이 한 번에 거절도 하지 않고 바로 일어서서 땅을 보더니 좋은 땅을 냉큼 선택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얄밉죠. 그 얄미운 롯이 오늘 그 선택을 했는데 망했다는 소문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된 사병들을 데리고 단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은 가나안 땅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땅입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한참을 돌려서 그곳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우리 같으면 또는 저 같으면 롯이 얄미울 텐데 아브라함은 롯이 그렇게 얄밉지 않았다는 거죠. 롯이 얄밉지 않았다는 이유는 롯이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이기적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한 것이 틀림없는데 롯이 정말 어느 곳을 선택했어도 아브라함은 괜찮았었다는 겁니다. 롯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는 그냥 그 자리 가나안 땅, 롯이 싫어하는 그 땅에 그냥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고 싶어 했던 그 볼품없는 땅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도 정말 롯이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땅이 아브라함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5개 나라 연합군도 가서 졌는데 고작 318명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쫓아갔을까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4개 연합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력이었을 텐데도 이겼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갔고 그리고 밤에 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과 재산까지 다 찾아오고 그 외에 다른 부녀자들과 잡혀갔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구해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서 같이 돕지 않겠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과거에 애굽에 가서 아내도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족을 구하려고 그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4개 나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복수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금이 환항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았던 나라가 우리 소돔이었습니다. 고모라와 소돔이었죠. 그래서 소돔 왕이 나와서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의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소돔 왕이 큰 감사의 인사를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이 전쟁을 놀라운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의 위상이 이제 왕의 반열까지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족장이 아니라 거의 왕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갑자기 왕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아까 9명의 왕을 봤는데 좀 복잡한 이름이라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살렘 왕은 그들과 상관없는 왕입니다. 앞에 거론되지 않았던 왕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 18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신약 성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원정은 의의 왕이요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설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왕을 2절에 보니까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는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왕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노예라면 그럴 수 있지만 왕은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족보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겁니다. 태어난 기록과 죽었다는 기록도 없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들으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신학자들은 대부분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승리로 얻은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가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바친 이유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이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이긴 4개 나라 연합군에게 완전히 복수해주고 소돔 왕이 빼앗긴 것 다 찾아갖고 왔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머리를 땅에 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돔이 자기의 백성들만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은 아브라함 보고 다 가지라고 합니다. 다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왕 입장에서는 어차피 뺏긴 거 찾아준 게 놀랐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사례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나게 큰 꿈도 꿀 수 없었던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감사한다고 인사하고 받으면 되는 타이밍이죠. 사회생활 좀 한 사람이라면 한 번에 받으면 좀 곤란하고 살짝 한번 밀어주면 됩니다. 상하해도 다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받으면 모양새 좋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고 하는 소돔 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거절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롯과 헤어질 때도 롯 보고 먼저 좋은 곳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쁜 곳은 자기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준다고 하는데도 선물을 거절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돔이라는 도시, 하나의 도시에서 약탈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재산을 환산하면 아마 가치를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계적인 갑부인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의 재산을 주겠다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생을 모아도 이 재산 모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죽었을 때도 그런 재산을 모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볼까요? 아니면 그저 남에게 그냥 양보하고 도와주는 인생길을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살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망하기 딱 좋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말을 잘 보게 되면 우리 방금 전에 19절에서 봤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19절에서도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그대로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당신의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냥 예의상 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안 받겠다라는 거죠. 실 오락이 하나도 안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적당히 받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돔왕에게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고 너무 단호박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왕의 재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평생을 못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재산을 거절했던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오늘 거절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재산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재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한 번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삶에서 그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한 훈련이 물질에 대한 훈련입니다.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기근이라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를 팔았던 애굽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재물을 붙들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재물 때문에 조카 롯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재물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롯이 위험에 빠지자 그를 다시 도와주는 장면을 봅니다. 목숨 걸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롯을 구해내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과 시험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훈련과 시험을 통과하면 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돔왕과 같은 제안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아브라함처럼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번의 믿음의 결단으로 통과한 시험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의 삶에 시험으로 오지 않게 만들려면 그 시험 후에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 통과한 시험에 두 번 다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되도록 놔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면서 물질과 자녀, 관계 또는 권력, 명예, 건강 등의 여러 가지 것들로 훈련받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내 앞에 어떤 훈련과 시험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한 번 통과했던 그 시험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훈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